우리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역풍을 만나게 되고, 그 역풍이 물론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별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유라굴로 광풍 전과 후에 바울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중에 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광풍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바울이 탄 배가 그레데 섬 미양을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맞아서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27절 33절 말씀 보시면 14일 동안이나 광풍으로 고생을 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침반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으면 방향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방향 잡는 거는 둘째치고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배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도 버리고 또 배 곡물까지도 다 버리고 이제 결국은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무나 평온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놀랍도록 평안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배만 잃을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 35절 보시면 태연하게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축사한다. 축사한다는 감사하다, 감사한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도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행동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물질적인 손해를 겪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 생명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광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이런 광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광풍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오죠. 질병의 광풍,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풍, 또 가족의 어려움을 얻는 광풍, 또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광풍, 여러 가지 광풍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광풍이 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바울과 같이 담대합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우리는 훨씬 더 절망하고 낙심하는 편이 많죠.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평안할 때는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도 내가 담대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죠. 충고합니다.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천국 소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정답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그 문제에 당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위기 속에 있으면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사업이 힘들고 또 내 자녀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또 내 가정이 흔들리고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었는가, 어디 있는가 할 정도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비상시에 쓰려고 그 비상 그 약을, 구급약을 준비해 놓았는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쓸 약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 없었던 겁니다. 아닙니까? 이런 일이 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해주었던 충고들이 정작 나에게는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또 말입술로는 기도를 해요. 근데 실제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는 머리나 하나님이나 또 믿음이나 내 기도나 어떤 것 하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인가? 왜 고난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가? 저라고 뭐 낫겠습니까? 저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성공을 이끄는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사도행전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보고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멈추죠. 그걸 멈추고 멈춰 세우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1절과 같이 대답하는 거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에는요, 전제가 숨어 있어요. 전제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세상의 가치관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너가 믿는 것 버리고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기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과 이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자, 믿음이 무엇인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난 가운데, 광풍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세상과 결별을 선언했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세상과 결별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념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함께 소유하려고 해요.
같이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지위와 또 명예를 통해서 성공을 한다, 성공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성공하려고 하는 것밖에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성공을 하려고 해요. 예수를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다른 것,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쉽게 고난의 광풍에서 믿음이 힘을 잃고 맙니다.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한 사람들에게 세상과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네 사업이 번창하는 것, 돈을 잘 벌고 집을 사는 것, 더 넓은 평소로 이사하는 것 보장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시니까 그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부모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심지어 윤리와 도덕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얽매여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미룬다는 거죠. 그 핑계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의 결별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위기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폭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담대하고 있습니다. 담대해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 폭풍 속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울은요, 세상과 결별을 선언한 자입니다. 세상과의 결별을 이미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다는 거죠. 이미 세상의 것을 포기했어요. 내려놓았다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은 자였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22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환경이 좌우가 되지 않잖아요.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서 뭐 기쁘고 슬프고 그런 기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원천, 기초, 내용, 목표, 이 모든 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거는 내 영원한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뭘 줬을 때, 내가 세상의 풍부에 처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표고 내용이고 기초고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죠. 사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딱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딱 전하면 여러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가지고 세상과 결별 선언하는 게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상과 결별을 선언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한배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보고 있는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룻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딱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룻기 1장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 기근을 피하려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내려가게 돼요. 모압 땅에서 잘 살려고 내려갔는데 그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두 아들까지도 죽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가는 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오르바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해요. 모압 땅에 남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모압 땅에 남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르반은 세상을 선택했어요. 근데 반면에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 꽃밭을 걷는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여러분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한들 나오미와 룻에게 풍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냥 밭 모퉁이에 조금 남아있는 그 곡식 따는 일, 그리고 이삭을 줍는 일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입에 풀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게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룻의 앞길에 고난과 빈곤과 외로움과 자존심 상하는 현실만 있을 뿐인데 룻은 선택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과 같이 룻도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문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적인 복도 없고 영적인 복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런 은혜가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좀 힘이 되십니까? 세상과 결별하는 것을 좀 힘을 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과 결별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세상과 결별한 믿음인가? 우리가 세상과 결별 안 하고 예수님을 세상과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요. 평소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행복과 결별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식품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